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비롯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과는 달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속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으니 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사람의 겉모습만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외형적인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만 좋은 사람 되지 말고 마지막 인상이 좋은 사람. 자, 여기서 첫인상이라 하면요, 바로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인 겉사람이 여러분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한두 군데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군데씩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을 걱정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겉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의 겉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인상이나 어떤 외관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육신적인 재능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나 덕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에게는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부유해져야 되는 말이고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이 꾸며진 사람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답게 꾸며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교적으로 좀 생소한 것이지만 여러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눈사태는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설악산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1969년 2월에 히말리아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명의 산악인들이 훈련을 했는데 당일 고된 훈련을 마치고 텐트를 치고 고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큰 눈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10명 전원이 눈 속에 그대로 파묻혀서 단 한 사람의 생존자 없이 모두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후에 여러분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서 상공을 통과하고 있던 제트기의 음속 돌파 충격음으로 인해서 또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바람에 3명의 등반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사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주 듣고 자주 보는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자연재해만큼이나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산사태입니다. 근데 일단 눈사태를 당하게 되어서 차가운 눈 속에 완전히 묻히게 될 때 눈 속에 묻힌 사람은요 1차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묻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옆인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눈사태를 당해서 눈 속에 파묻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구조반이 와서 그 사람의 시신을 참 운 좋게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눈 속에 파묻혔던 희생자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나름 자기를 덮친 눈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 위에 있던 눈을 판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눈을 판 거예요. 더 깊이, 더 땅속 깊이, 눈속 깊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파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오히려 더 화를 불러들인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구조 전문가들은 눈사태로 인해서 눈 속에 갇히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눈을 파헤치는 게 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자기 손을 빼서 움직여서 자기 얼굴 앞에 있는 눈을 일단 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눈을 치우게 되면요 거기 얼굴 앞에 조그만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공기 주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자, 침을 뱉는데 침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땅을 향해서 묻힌 거예요. 근데 침을 뱉었는데 다시 뱉었던 침이 자기 얼굴 위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묻혀 있는 겁니까? 네, 앞 위를 보면서 자기가 묻혀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 속에 파묻히게 되면 먼저 자기 얼굴에 눈을 파헤치고 공기 주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침을 뱉어보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들에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눈은 아니지만 수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살아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은 출구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더 깊이 구렁 속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더 끝도 없이 불행해지고 슬픔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큰 잘못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외관적인 모습에 더 치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속사람을 더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겉사람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 겁니까?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방향 감각 전혀 없이 더 깊은 눈 속으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열쇠, 진리의 삶,
영혼의 자유함, 예수님께서 두시는 기쁨의 생수는요,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는 그들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늘 불안하고 불행한 겁니다. 저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요 신념입니다. 우리가 번영신학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번영신학의 문제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위한 그런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굶주린 사람들도 먹이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겉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굶어 죽어도 돼 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다시 고치셨어요. 너 병 들었구나, 괜찮아,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고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애당초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사람들의 겉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살리시고 사람들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이 자꾸만 후패간다 해도 아무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열망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의 시대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갑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관적인 바깥의 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적이고 외관적인 모습에 치중을 하며 살아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회칠한이라는 말은요, 하얗게 그리고 깨끗하게 닦았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꾸며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닦여졌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꾸며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덤은 무덤입니다. 겉보기에는 멋지게 보여도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치중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무덤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들도 물론 나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나름 거룩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나름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힘들게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하게도 눈 속에서, 눈 바깥으로가 아니라 점점 더 눈 안으로, 더 깊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고 있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고 있던 반면에 세리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에 속했어요.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 여러분 같은 등급으로 보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명당 자리를 골라서 사람들이 행여 자기를 잘 볼 수 있도록 멋있게 선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전에서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세리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는 감히 눈도 똑바로 하나님께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한이 맺힌 사람처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 집착하게 될 때 과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동시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사람은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겉사람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성취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자랑하고 11조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성취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한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성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분의 머릿속에 새벽 기도 빠진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새벽 기도 빠진 사람들의 그 빠진 횟수들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굉장히 거룩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다른 어떤 성도들의 명단이 이미 그분의 머리에 맴돌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11조 내는 거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왜 하루도 금식 기도 안 하니?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또는 30일을 금식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이 가장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의 지식에 도취돼서 생명력이 전혀 없고 교만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참 많은 능력과 큰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지나친 권위와 어떤 무게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두고 우월감을 행사하면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나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 사이에는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겉보기에는요 똑같습니다. 겉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요주 인물들은 어떤 무엇을 이룬다는 성취 의식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취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의를 먼저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곳만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봉사나 이런 것도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의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런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교회 일을 할 뿐 다른 사람들 실제적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순종과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겉사람의 덫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헛된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명예의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명예로운 삶,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는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명예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은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명예로웠는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한 단 한 구절의 말에 뭐든지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커져야만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만 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야말로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작아지고 낮아질 수 있었던 그런 남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관의 것, 겉사람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거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반드시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참 부유한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순간, 여러분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시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랬나 보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행위야말로 초문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긋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너무 냄새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야, 도대체 못 견디겠다. 발 좀 씻어라, 발 좀 씻어. 아유, 내가 씻어주마. 이렇게 해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이냐? 낮아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누차 제자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 이렇게 누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된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명예를 보고 기뻐하면서 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명예롭게 보던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예롭게 보시던 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어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는 같이 한 길을 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도무지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깥에 겉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 미치면 그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자랑이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끊임없이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나는 정말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난 진짜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난 달라.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에겐 큰 함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은혜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맞다고 이렇게 은연중에 믿어버리는 순간 그 이상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미래는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참 짧은 기도예요. 참 짧은 기도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너무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왜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무엇이 사실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왜 이래? 아, 저 사람 정말 실망이야.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그런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세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세리는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들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해달라고, 바깥으로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믿음의 터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겉모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속마음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속모습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진리, 겉사람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속사람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변번이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속사람이 부유한 사람만이 여러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